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당신을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향님이하고도 벌써 내하고 18년째. 만은 아직 안 됐어요. 예. 내년이면 19년째. 야, 이게요. 그렇다면 차지원이는 내가 왔을 때 굉장히 어린애였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참 그랬는데 이제는 내하고 맞먹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만 가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안 돼요. 그게 어릴 때는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영상을 봐도 그냥 올 사람 왔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윤성훈 장로님이 내가 이틀 안 들어갔다고 이러더라고. 이름을 이틀 안 적어놨나 봐요. 그때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는가 본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상념 권사님 이름이었고 김봉우 장로님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적어놓은 거겠지? 있어요? 있구나. 저 앞에 있네. 한상념. 예, 아이고. 예, 내가 또 때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됐습니다. 아주 별 문제 없으면 돼서 혹시 이게 뭐 잘못됐나 이래 싶어가지고 또 너무 여기 또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분들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어제도 또 이렇게 어떤 분이 안 보여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또 아팠다고 하는데 내가 몰라줘서 또 그것도 죄송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은 하나님 앞에 복은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나 또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을 배웠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이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문제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스가랴서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에 대한 놀라운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어제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측량했다 하는 것이 측량. 다 무너져 있는 곳을 천사는 측량하고 있었어요. 보이는 거 천사 눈에는 이렇게 지어져야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설계도가 보이는 거죠. 결국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불로서
성곽을 만들어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고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3장에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2장 3장에 이어서 3장에도 계속해서 스가랴의 환상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 이 영적인 것에서 이 사단이 참 사단은 어떻게 된 것인지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왜?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의 옷이 심히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3절에 보면 나와요. 그의 옷이 심히 더러워져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며 그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과 좌절을 느낍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사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너 같은 게 하려고 하나. 너는 너무 더럽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귀에 속삭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의 변호와 정결하게 하심이 있어요. 2절에 나옵니다. 사단의 고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이 고발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죄악의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건져낸 그런 나무처럼 불에 완전히 타서 끝날 수 있는데 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간신히 건져냈던 어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그런 뜻입니다. 걸리고 흠이 많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 말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래.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예전에 민돌이가 있었죠. 민돌이 잘 아시죠? 민돌이 우리 유무수 장로님이 저한테 준 민돌이. 그래 잘 기억이 나는데 이 민돌이가 자기 주인한테는 아주 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귀여운 척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자기를 공격하는 거나 뭐 이런 줄로 알고 이렇게 해요. 물고 이렇게.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귀엽다고 이렇게 할 때마다 가슴이 절레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옆에 있거나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님이 와가지고 명절 때 와가지고 아이고 귀엽다 만지다가 물려가지고 여기 피가 나가지고 아주 그때 미안해가지고 아주 애먹었네 그때. 그래 하여튼 그런 일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상처들.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저 둘째님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 개새끼 이러면서 아주 싫어하더라.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그을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내구나.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그렇지만 사단아 너를 책망한다. 떠나가라. 너는 떠나가라. 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자, 더러운 옷을 제거하라, 벗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벗겨낸 것은 죄악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은 우리 육신은 영의 그림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10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식물이 있다면 먹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를 먹어야 먹는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먹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옷을 겉옷을 옷이 더러워지면 겉옷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벗기라고 했는데 죄악을 벗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별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은 거룩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짜인 아름다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옷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영으로 잘 살아갈 때 영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옷이 되기는 하지만 자꾸만 더러운 것이 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이신칭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 너가 의롭구나 이렇게 칭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순과 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거기에서 8절에 싹이라는 말,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돌도 바로 그 메시아, 반석이신 메시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7눈이 있다고 그러죠.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돌에. 그 말은 7눈은 완전한 지혜와 전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루에 제거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싹과 돌은 메시아라 그랬어요. 7눈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될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대가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것과 또 우리가 그것을 취하며 지금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잘 활용하고 이 물을 여기 갖다 놨다면 이걸 먹으라고 놔둔 것이잖아요. 잘 활용하고 먹고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내가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자범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고 씻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의 고발 앞에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좀 아프고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우리 그 차지원이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해주세요. 화요일 날 편도 수술 또 우리 디스크 수술 잠깐이한 디스크 수술 이번 주 금요일 모두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것들 앞에서 낙심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유일한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사단의 고발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여러분 법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다고 해요. 내가 많이 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뭔 일을 이렇게 하거나 하면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라고 내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한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일은 변호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변호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나의 변호사. 그래서 사단이 책망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 내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해결했다면 예수님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나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발 앞에 낙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건전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완전한 죄 사함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우리는 책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기에 그 죄책에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구원의 비밀을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고소로 인해서 자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담대한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결국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믿어보려고 하고 또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만 되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되고 아니면 뭐 저 사람 저 어떻게 때려잡나 이런 생각만 들고 이게 떠나가지가 않고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걸 떠나가게 하려면 그 떠나가는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근육과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 이러고 있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뭐 병원도 가보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근육을 유지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영적인 근육이 나에게 생겨야 내가 생명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잘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